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간 노원팅입니다. 오늘도 비디오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집과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디오 말씀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이렇게 순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더불어 순원들의 각자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제 모든 순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들어가도록 하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이전에 녹화했던 거 안 지웠네요. 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전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를 내용을 인용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바울은 이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신뢰를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네, 잠시만요. 자, 제가 따로 원래는 제가 이걸 좀 밑줄 쳐가면서 좀 해보려고 이번에 해봤었는데,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로 대신해 드릴게요. 자,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여기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으로 안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일단은 저 같아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 상황과 본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에게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 너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겠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너무 화가 났다는 건데, 근데 그들은 대신에 화를 내는 것보다는 책망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책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신뢰를 본받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진행을 해보죠. 오늘의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 되겠네요. 안 읽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했죠. 심지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을 위안을 얻었다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위안해서 얻는 사람 누가 좋아하고 싶겠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했다는 거죠. 바울도 참 대단한 성인군자예요. 자, 본문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영혼이셨다가 육체를 얻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성육신과 속죄의 진리는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약간 목소리를 밖으로 내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듣고 아버지도 듣고 지금 다양한 게 녹음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목소리를 삼키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요. 네, 그냥 제 평소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충성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신학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은 비웃었다는 거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 같아도 나는데. 자, 이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충성입니다. 자, 왜 충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날에게서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충성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누구누구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게. 너희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근데 충성은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인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면 다 하나같이 좋은 것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충성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충성해야 할 때에 있어서 충성하지 않고, 아, 주님, 저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렇죠. 아, 주님, 저는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요. 이런 것이 과연 충성일까? 그게 과연 옳은 삶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3절입니다. 4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냐?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라고 하는 거죠. 어이가 없죠. 자, 그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아볼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삶을 감당해요. 그들의 힘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거는 어이없는 거고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삶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기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영광 받는 이라는 뜻인 거죠. 이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안락함을 버리고 어리석게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을 했으며 연약한 자들처럼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비천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멸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에 멀리 떨어져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고난받는 것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 대신에 이제 세상 속에서의 안락함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같이
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약간 딸꾹질 일어났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솔직히 싫은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을 하는 것도 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잘못을 책망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한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생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듯 가르치고자 했다. 우리도 바뀌어진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성구석을 위해 권면해야 한다. 이게 존댓말도 있고 반말도 같이 있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연락을 안 받고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모 예배를 다 받으셔야 돼요. 시청하셔야 돼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좀 이제 잔소리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연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란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고. 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중요성에 깨우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하는 건 다 모두 다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몇 명에게는 계속 연락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연락을 좀 쉽게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그 친구들을 계속 사랑해요. 그 친구들이 비록 지금 현재가 힘들지라도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 1시 반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힘드네요. 주께서 허락하시다면 고린도의 교만하여 능력 없음을 질책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능력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었던 그냥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대적하는 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생략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과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십자군 전쟁 기간 중 술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슬람 전선을 뚫고 지나갈 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레사 스는요 또한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 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거지를 돌보는데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노력과 죽음이 아닌 전도를 뜻하는 거고요. 행동은 헌신과 성결을 말하는 거죠. 자, 프란시스와 테레사 스는 둘 다 무엇을 했다? 그리스도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은 성령이 다스리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복음이 제일 우선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걸 비로소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나눔 답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나눔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나눔의 답변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교만함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남을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를 잃을 뻔했었고 관계를 잃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을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받은 은혜가 있으세요. 아, 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자랑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감사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 주님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 진행할 건데 오늘 나누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눈 답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쓸게요. 이번에는 적용하게 같이 넣도록 할게요. 제가 편집하지 않고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죠. 다 들어갑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말을 듣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자, 보면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뿐인 삶이 아니라 성경의 다스림의 삶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기준이 왜 그렇게 셀까? 바로 우리를 부러워해서요. 왜냐? 그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교회는 남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교회는 더 나을 거야. 교회는 더 멋있을 거야. 교회는 더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높은 기준에 의한 잣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너 욕해도 되냐?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너 술 마시고 다녀도 되냐?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나를 그렇게 사람 욕하고 때리고 되니? 뒷담화해도 되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잣대를 들리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그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막 친한 친구한테 장난쳤어요. 막 욕하고 장난쳤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이니까 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에서 하부터 이 욕 말해도 이 시원찮을 놈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렸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러는 거야. 야, 넌 교회 다니는 내가 입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행동을 인해서 폭력적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내서 말을 했죠. 본인을 먼저 돌아보고 나서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이없었다는 듯이 서로 웃고 넘어갔었는데 뭐 지금은 친하진 않지만 그 생각 지금 해보면 교회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교회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누군가 정말 때리고 알겠습니다. 예, 웹에서 예. 시리야. 네. 어디까지 말했죠? 네. 욕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폭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과 같지 않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나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모임을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순원들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구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